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앞을 이렇게 보니까 좀 강단이 확 달라졌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꽃들도 또 여러 가지 이 열매들이 정말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저쪽에 쌀도 있어요. 쌀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다 이뻐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또 이렇게 건강함으로 예배자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정말 하나님 날 이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기까지 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도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자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자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이렇게 감사를 서로 표현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이 감사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믿으시죠? 또 그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편 116편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은혜 받은 나, 구원받은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 그 시간 걸음걸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잖아요. 한 1세기 자그만치 99살을 산 분이 계셔요. 99살이면 좀 많이 사신 거죠. 요즘은 좀 흔하지만 1930년 그때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세계 최고의 부자네. 저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네. 이야, 장수한 사람인데 정말 잘 살은 사람이네.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한 번도 비난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신 분이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늘 감사하겠지, 뭐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분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90살 이후에는 눈이 흐려가지고 성경을 자기 스스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전담 성경 낭독자를 한 분을 채용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삶을 이제 또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그래서 저는 감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사를 찾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라. 우리가 보물이 어디 있다 그러면 막 찾겠지요. 그냥 지나치지 않겠지요. 감사를 찾아서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미련함 속에서 그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감사를 이렇게 잊고 살까? 그것은 먼저는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기억을 하고 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늘 없는 것 때문에 준 것, 내게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놓쳐요. 감사하지 않아요.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도 그러고요. 그리고 또 내 앞에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 보니까 감사를 찾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가 된 줄 아세요? 그래요. 이렇게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나서 큰 기쁨으로 감사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잔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게 됐는고 하니, 이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넜어요. 무려 66일 만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누가 준비해 주는 사람, 맞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12월 달이 돼서야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한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 중에 자그마치 44명이 병사, 굶어서 추위에 결국 죽게 돼요. 3월 달이 돼서 보니까 53명이 남고, 나머지 이제 메이플라워는 다시 영국으로 천원들과 함께 가고, 이제 53명이 남았어요. 그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막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겹게 개간을 했어요. 또 인디안과의 마찰도 있었는데 그것도 풀어갔어요. 정말 어려운, 내가 이런 동네에 와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인가, 원망 불평하기 딱 좋은 그런 곳에서 삶을 정말 힘겹게 살다가 11월이 되어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수확하고 여러 이 곡식들을 수확하게 돼요. 그때 이제 주변에 인디안 90명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1863년 링컨이 국경일로 정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감사라는 게 다 완비되어지고 아주 좋은 환경 속에, 그리고 문제 없을 때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고 힘든 과정, 그 힘겨운 사투를 벌이듯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절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해서. 그런데
그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은 오늘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라 막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도 삶을 살 때 보면은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뭐 어떨 때는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언제든지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여기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감사가 막 솟아나는 걸까? 소유로 인해서 감사를 만약에 드리는 우리 같으면 감사하지 못할 터인데, 성공 때문에 만약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그 원천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 원천의 감사는 뭐냐면, 감사의 셈이 어디냐면 자신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구원하여 주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결국 승리할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쓰러졌다가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예수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겨주심,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자신에게 사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어두워도 감사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찾아지는 자신의 삶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우리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음이요,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미 받음이요, 우리가 사명 갖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참 땀 흘려서 어디에서 봉사하는 것, 참 그런 거 하면서 감사하다. 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구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막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가 넘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 감당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어요. 있지 않는 것이. 마귀들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꾸 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것, 작은 것을 향해서도 감사를 좀 찾아내며,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시는군요, 이 걸음을 주시는군요, 감사하는 그런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많은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입원하신 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개업한 그런 일터에 가보기도 하고 이사한 가정,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한 주간을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야, 예수 만난 우리 모두는 항상 감사가 결론이로구나. 예수 때문에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겨워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래,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감사가 이렇게도 막 계속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감사를 하는구나. 한 분이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가지고 확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웠지, 막 마음속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업을 열어주시는데, 자신은
이것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 그냥 막 전율이 느껴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서 얼마나 크다는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5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생존율이 16%에서 27%밖에 안 된다는 그런 종류의 암을 하고, 뭐 처음 그 암을 진단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야. 야, 이거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또한 살려주실 것도 확신이 들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금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 번지지도 않고, 원래는 그렇게 통증을 통해서 발견되지 말기인데 아예 일기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도려내지고, 그래서 회복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사하신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또 합격을, 이 취직을 해서 또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늦추면 안 돼요. 감사를 빨리 발견하고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애가 좀 기저귀라도 띄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애가 좀 공부를 잘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고. 애가 합격을 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고. 취직만 해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좋은 배필만 만나면 감사할 것 같은데, 또 요즘은 남편이 정년 때까지 잘 버텨만 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년을 마치고 나서 연금이 좀 넉넉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사를 자꾸 늦추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늦추고 미루면 언제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구원받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요. 아유, 애랑 함께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구나. 남편이 코를 골면서 자도 너무 건강하게 자니까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물들여가게 돼요. 따라서 감사로 물들이자. 이 감사가 찾아지면 그때서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입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곳곳에 감사로 가득 물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헬라말로 엔 판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모든 일들과 사건,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통뼈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삶의 환경들과 문제들을 만나고 살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실패, 이별, 질병, 아픔, 불합격, 이거요 어느 한 사람은 한 번도 안 걸리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성공, 감사, 합격, 출생, 건강, 이것도 다 찾아오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우들을 만나게 돼.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여기 본문 조금 뒤로 가면 제가 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가운데 늘 말하는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으며 감격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서 우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새로운 날들을 또 열어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헤아림이 있는 거야. 헤아림. 그 헤아림 속에, 다시 말해 생각함 속에서 감사가 막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막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한 거지, 혹 그러고 지나고 살지는 않는지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를 얻었어. 그럼 여러분, 셋째 아이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냥, 낳은 분들은 그 새 아이 낳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안 낳으신 분은 또 목사님이 한번 알아서 말해보세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셋째 아이가 난다 그러면, 물론 아이가 하나밖에 없지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셋째 아이가 딱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키우지, 그러면서 또 그냥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딱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기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 그러면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하나님이 가장 두 아이보다 더 멋지게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생각해 보는 게. 이 스팅크와 생크, 생각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거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과 삶, 사건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힘겹게 해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똑같이 졸업을 해서 똑같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 직장에 왔나? 하고 투덜대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있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서 좀 허드렛 일같이 해도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 이게 참 인생이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도리어 빨리 이 일이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지.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다니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주어져서, 조건이 이게 구비가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눈 뜨고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요, 어떤 이에게는,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은 어제, 오늘, 이 내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이? 우리가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지 뭐. 그러면서 이 날을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집중하면 이 날을 정말 소중하게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헤아려서 정말 좋은 것을 취하며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폴레옹, 유럽을 제패한 황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6일 뿐이다. 6일은 왜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맨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한 분, 이 삼중고를 장애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헬렌 켈러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삶 속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 아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 차이일까요? 아유, 장애 안고 살아갔던 그 힘겨웠던 나날, 그러나 돌아보면서 자기는 어느 한 날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운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감사를 물들이려고 하면 없는 것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함께하는 그로 인하여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크고 거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보고 오늘 지금 보여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요, 영원한 승리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약속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축복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감사하시길 바라요. 큰 것 그것이 없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지금 작은 것,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걸으면서 와, 하나님이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 잎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아름다운 하늘, 이 제 뺨에 스쳐가는 바람, 제가요 거기서 양복을 입고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막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라고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아이들과 함께 눈 맞추고 웃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비록 작은 그런 차례지만 같이 펼쳐놓고 서로 웃으면서 먹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 누구 앞에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로 물들여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로 도리어 환경과 상황을 이기시고 덮어가시는 그런 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사를 물들이며 그 감사가 이제 옆에 사람에게 이 세상,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우리가 서로 소망을 갖지 않아요? 지금 어두워서 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감사를 또 넘치게 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온전히 삶을 물들이고 감사를 찾아가며 넘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